한 20 몇 년 동안 수다를 안 입고 처음 후배한테 우리 신학생 때 뒤져봤는데 잘 어울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자리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리이고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서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거기에서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는 한국 외방 선교회 소속 이예풍 마리아 바울로 신부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한국에 와서 12년 동안 포르투갈 말만 쓰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강의에 앞서서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 여러분한테 설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못 됩니다. 저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려서 혹시 강의 중에 잘못 나가면 용서 바라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강의는 강의가 아니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강의를 듣고 나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조용히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자 하는 분만 여기 있으면 한 명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저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은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왜 그 증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군중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잉태하고 젖을 먹인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더 행복하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 나가시는 거니까 다 실천하겠다는 거죠? 아이 목소리가 이상하고요.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무슨 결심했죠? 네. 우리 신앙의 삶은 눈 뜨자마자 아침에 결심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성의로 살 건가? 거룩하게 살 건가? 세상 속에 그냥 살 건가? 눈을 뜨자마자 이 결심이 하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다 결심이 되신 걸로 알고 일단은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제가 성가를 한국에 와서 많이 안 들어 듣고 싶어서 성가 89번 좀 하실 수 있나요? 같이? 대림 성가 시작 성가로 이것 좀 하겠습니다. 누가 좀 선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9번 주하는 집 그거죠. 네, 목소리 좋으신 분께서 한번 선창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를
하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원래 아버지 모상대로 창조된 저희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모상을 찾아서 아버지 보시기에 참 좋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삶을 함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제가 잠시 우리 아프리카 8분짜리인데요. 사실 이 동영상은 제가 옛날에 2016년도 마테오 분당에서 제가 성당을 짓기 위해서 8분짜리로 우리 신학생이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보시고 아프리카가 어떤지 한번 아프리카로 여행을 한번 잠시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왼쪽 인프레 오늘 또 말씀을 피워서 오른쪽으로만 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동남부 해안 한국에서 가려면 비행기가 세입니다. 또 덜컹거리는 버스를 내시는 대로야 나중에가 제 권장입니다. 생각나는 도 아득한 그곳에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렸을 때 빨리 것처럼 20세기의 전쟁과 죽음으로 물진 시대를 저건 먹는 물도 되고요, 픽스도 되고 다 됩니다. 다용도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권장입니다. 저기다 망고나무다. 망고나무죠? 망고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그 소사시대 그 유명한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유일한 아침 같은데요. 아프리카 식민지 때 해놓은 거예요. 저 옆에 보이는 나무는 다 망고나무입니다. 망고, 전부 망고거든요. 망고가 지금 익을 때, 지금 먹을 때예요. 지금부터 12월 달부터. 저게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제가 옥수수가 주식이거든요. 저 옥수수입니다. 다. 우리 모자이크는 참고로 남한의 8배, 남북한의 4배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것이 후배가 찍었죠? 이게 좀 말이 아우러스 말이 아우러고 지금 운전 중에 수고하시는 저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괜찮습니다. 성모님이 같이 써주시더라고. 신부님은 미국에 있습니다. 저 목줄을 넣고 이미 10년이 지나서 받았어요. 예, 새 목줄을 받았어요. 자, 하늘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곳이 저거 없어요. 보여요. 인간 없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아프리카로 오세요. 어차피 땅에 대한 욕심 많은 분들은 오세요. 다 땅을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사람들. 우리 아이들 이제 놀이하는 거 찍었어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 아이들. 너무 자연스럽죠? 저희들은 춤이 그냥 허리가 바로 들어가요. 네.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60년대 수준? 아직도? 네. 지금도 마찬가지. 산에서 나무에다가 불 떼고 저 어렸을 때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건당 청년들 유일하게 신디사이저를 불러요. 지금 이제 저 아이들 다 애 엄마가 됐죠. 그래서 저게 벌써 6년 전에 이제 사순절 그 저기 성기가 지금 축성입니다. 저희는 포르투갈 말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미사가 2시간 반이에요. 주일 미사가. 한국처럼 뭐 30분 하지는 않아요. 모든 걸 다 노래로 합니다. 예비자 교리는 2점 반이에요. 한국 같은 거 어떻게 되세요? 한국도 떨어지잖아요. 다 아이들 나와요. 네. 그래서 1년에 제가 150명을 주는데 1,500명을 영세해줬습니다. 10년 동안. 네. 우리 아이들 지금 영세에 오고 있죠? 부활 전야미사 때. 그래서 지금 30몇 명 될 거예요. 지금 40명 됐는데. 저 아이들을 하얀 옷을 입혀주면 천사같이 예뻐요.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아주 예쁩니다. 저때 건당이 너무 작아서 짓기 위해서 마테오 건당에서 제가 모금해서 새로 졌습니다. 건당을. 아, 35명이 거든요. 이제 저게 봉헌일절입니다. 봉헌일절. 봉헌, 그러면 이제 호박도 봉으로고, 쌀, 옥수수 막 이거 다 봉헌해요. 저게 봉헌일절입니다. 그 댄스 그룹이 네 그룹이 있는데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이렇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머니들 그룹, 자매님들 그룹입니다. 대축일 때나 큰 축일 때는 저렇게 항상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용어는 춤과 노래입니다. 춤과 노래를 빼버리면 안 돼요. 네, 저렇게 조그만 건당이었거든요, 성당이. 그래서 저번에 2016년 모금해서 새로 성당을 지어서 이제 4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의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으면 우리가 행복할까 하고 일생이란 두 글자를 엮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데서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손에 쥐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인 행복은 맛볼 수 있지만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맛본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곡동 건강 가족들에게 행복하는 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립특강을 통해서 모두가 참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동영상을 봤듯이 저는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 자연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그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태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하루하루 삶을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 누구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바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이 순간. 코로 한번 잡고 5분만 참고 계세요. 코로나 걸리면 다 할 겁니다. 코로나로 코로 저도 걸려봤는데 목으로 놓고 며칠 동안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목에서 내가 다시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함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몇 절 날이 붙여서 창조하죠? 며칠이요? 실질적으로 6일이라고 그러는데 창조의 완성은 언제죠? 7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뭐를 만들어요? 밤과 낮, 빛과 어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물과 땅과 식물, 풀, 채소, 나무. 그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듭니다. 그럼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어요? 누구를? 짐승과 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축복하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날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천지창조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모든 존재를 만들 때 6일 동안, 우리 인간을 만들 때 6일 동안 걸쳐 사는데, 처음 첫날 당신 말씀으로 다 만듭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고 모든 것들 생겨라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들고 나서 아버지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라고 해요? 좋았다. 좋았다.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여섯째 날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행복하지만 일곱째 날에 이 창조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일을 토요일까지 입고 주일날 쉬죠.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5일 동안 이루고 토요일 주일을 쉴 때도 많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 행복은 7일째 이르셔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쉴 때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7일째 안식일날, 주님의 날 누구와 함께 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루의 행복을 드라마에서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드라마 좋아하시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는가에 행복을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재물이나 재화나 명예를 얻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데, 그리고 나면 이 행복은 어느 순간에 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머무르고 쉴 때까지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참 행복은 아버지 없이는 단지 무엇에 지나잖아요? 단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3년에 한 번씩 휴가를 나와서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가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모금하게 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지금 이제 8개월 접어드는데,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처음으로 12년 만에 접어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가 물어봐요. 꼬마들한테 물어보고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조카한테 물어보고 너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영적인 존재인데, 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 물론 죽으면 땅으로 가고 우리는 영혼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땅에 계속 있어. 왜? 땅을 사랑하고 땅만을 바라보고 물질만을 찾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땅에 대한 애착, 땅에 대한 미련,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죠. 아유, 저 인간은 누구보다 못해? 저 인간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동네 어린이들 얘기를. 아이고, 저놈의 인간은 누구보다 못해? 개만도 못해다. 개만도 못해.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될 수 있고 강아지가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되면 뭐냐? 사탄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탄의 영, 그러니까 거짓말의 영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어느 날 사무엘 학원에 나오는데 어느 날 거짓 예언자들이 딱 이사벨 아핫 그 여자 그 딸을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무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격하십시오. 그러니까 미카 예언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아칸인가? 제가 이제 포르투갈 말을 하다 보니까 공격을 하게 된다. 이 예언자들 무리를 듣고. 근데 다 설명을 해줘요. 거짓 예언자라고, 거짓이라고. 거짓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왕이 해주는데 왕은 이 한 예언자의 말을 안 듣고 가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보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왜 영적인 존재인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면 천사,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영생받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영생받고 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고 여기서 왔을 때 이제 성당에 들어오게 되면 점을 본다든가 무엇을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 이게? 네, 무슨 사주를 본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 구약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사건 하고 읽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술, 마술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는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로서 살게 되면 천사처럼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느님과 함께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버지는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영이거든요. 사탄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 약점이 뭔지.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한다. 술로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역할. 그래서 술을 빨리 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느님의 모상을 찾아서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은 영적인 흔들기 때문에 천사처럼 될 수 있고, 강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죽을 때쯤에 우리는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는 뭐라고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 오다가 여기 우리 세곡동 성당 가족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전에는 1,500명 정도가 이사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800명? 그러니까 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분들이 올 것 같습니까? 못 옵니다. 왜? 왜 못 오느냐? 이미 이 용어는 재밌어요. 그래서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우리 인생은 결국 맛들이 있거든요. 맛.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그래서 이 맛을 어떻게 드리느냐?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돈이나 쾌락이나 맛들이면 다시 그 영혼은 하느님 아버지께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데, 이건 내가 다음 주에 강의 때 제가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강의가 끝났어요. 영적인 존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읽고 살아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잘 조화롭게 혼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함을 더 충만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밌는 건 한국에 오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몸에 저 성북동, 제가 서울에 지금 잠깐 머무르는데 성북동 주위에 그 짧은 그 공간 안에 얼마 걸어서 벌써 테라피스, 요가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몸의 문화, 마음의 다 문화거든요. 이게 이제 습성이 되면 영혼의 문화, 그러니까 영의 문화, 이렇게 되거든요. 몸의 문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아프리카는 무엇을 입고 다녀도 제가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도 저 양발 막 구멍 난 거 막 신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누가 간섭을 안 해? 거기는 옷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입고 다녀도 부끄러운 것도 없어. 뚱뚱하죠. 날씨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 제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부터 신부님 머리 좀 깎으세요. 머리가 너무 길어요. 수염 좀 기르지 마세요. 계속 압박을 와. 제가 2003년에 머리를 길게 어머니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안 보신대. 그 머리 잘랐는데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저를 봐서 때문에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 아프리카나 유럽을 가면 저도 이제 유럽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 그러다 사랑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간섭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이런 문화, 우리는 너무 외적인 문화, 몸의 문화, 여기에서 많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8개월 살면서 너무 여기에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물론 이해는 돼요. 아까 보셨지만 우리 아프리카 그 모잠비크는 8배입니다. 이 남한의 8배. 그러니까 제 교부가 우리 남한 지금 여기 한국의 땅하고 똑같아요. 남한 땅하고. 그래서 제 후배에서 친구 오고 저하고 320kg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 번다고 저하고 200kg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큽니다. 그 땅이 제가 옛날에는 차를 몰고 1시간이 가다가 차 한 대를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날 공소를 가다가 공소를 23개 저는 공소를 갖고 있고 후배는 36개를 가지고 있는데 공소를 가다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응답을 잘해주세요. 네. 제가 공소를 가다가 사자를 5마리를 만났어요. 사자를 5마리를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사자에 가다가 물려서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까? 자연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세국수 선장 저희가 보여주세요.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게 자연사입니까? 순교입니까? 자, 결정된 사람들 해보세요. 순교! 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녀석들이 오는데 도망가질 않아. 그래서 사실 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부 1도에 10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저들의 이빨의 밥으로 내어주신 하느님 참 이뻐서 그러거든요. 지나면서 저들의 이빨을 바로 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한 번은 전갈이 물렸는데 전갈이 그 파워가 얼마나 된지 모르죠. 물려보신 분 없어요. 아직 없죠. 네. 제가 한번 물려 이보다 좀 조그만 건 이 정도 돼요. 큰 것은 이만합니다. 이만.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이 언제 나오냐면 우기 때 밖이 춥잖아요. 정갈은 누구고 삼국이에요? 네? 모두 삼국이에요. 정갈이? 물어보 삼국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저도 몰랐거든요. 들어왔는데 제 방에 있는 신발 속으로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을 켜고 신발을 딱 신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뭐 지뢰 밟은 거지. 지뢰 밟으면 죽어지는데 그런 느낌. 와, 이 조그만 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 같은데 그런 데를 정갈이 손바닥만 것도 있대요. 그거 물리면 바로 직사해요. 근데 그걸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물렸거든요. 발 엄지 발가락에 걸릴 때
이 독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느껴져요. 그게 쭉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 조그만 게 이만한 게 여기서 딱 멈춰요. 3일을 못 걸었어요. 뭐 물려봐서 알죠. 옛날에.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냐고. 아니 뭐 대처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한 번은 또 말라리아에 걸리면 제가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말라리아에 걸리면 센 거 걸리면 죽습니다. A, B, C가 있는데 C가 걸리면 죽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사무장이 딱 연미사직을 가져옵니다. 그럼 뭐냐고 물어보면 오늘 새 아이가 죽은 거야. 말라리아. 못 먹으니까. 거기는 일생 동안, 아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다음에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옥수수 깔고 오고 옥수수 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떡처럼 만들어서 그것 오고 이것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소금 타가지고 콩이 있으면 콩 아니면 그날 물고기를 잡았으면 물고기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반찬용으로 먹습니다. 땡? 그게 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저도 전라도 시골에 살아서 중학생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구마를 한 끼를 점심을 먹고 살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때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고구마를 안 먹었어요. 내가 한국 떠날 때까지. 근데 아프리카에서 고구마를 먹는데 정말 놀라는 것은 이 옥수수를 재배하면 5월달에 추수합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늦게 가면 12월달까지는 먹어요. 보관을 잘하면 보관도 다 자연식이니까. 그러면 1월, 2월, 3월, 2월 말까지 2개월 반 정도, 3개월까지는 무슨 고기가 있죠? 보릿고기가 있어요. 그때 많이 이제 죽어요. 아이들이. 면역성이 약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 망고 나옵니다. 망고 그러죠. 그때 지금 이제 망고가 익어가요. 지금부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자비하시네요. 놀라운 거예요. 제 본당에 200그루 나무가 있어. 망고나무. 오세요. 망고 들어오세요. 네, 오십시오. 망고 드시러 오세요. 제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망고나무에서 망고를 따가지고 영양을 섭취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망고가 100가지 중에 성분이 있다면 100가지 다 비타민C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옥수수, 강냉이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 집집마다 망고나무가 2-3그루가 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늘이 주신 만나 그것을 먹고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때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일식 3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잘 먹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아프리카 온 목적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하느님의 모상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인도하게 왔는데 저들의 삶을 좀 나도 닮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때부터 제 일식 3찬 그 이상도 놓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행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물질의 돈이나 드라마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 어디냐? 결국은 마음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느님께서는 어느 날 회의를 했답니다. 하늘나라 천사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회의를 했어요. 천사들도 물었어요. 인간의 가장 이 영원한 이 행복을 어디다 숨겼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산에다 숨기라고, 어떤 천사는 불에다 숨기라고 그러고, 어떤 천사는 밭에다 숨기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에 내 모상대로 참여했으니까 이 녀석들이 분명히 다 찾아낼 거야. 산에다 숨겨놓고. 가장 못 찾을 데가 어딘가. 그래서 등잔 밑이 뭐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좀 더 정확히 보면 우리 영혼 안에 아버지가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아우디 성인은 그랬죠. 모니카 성령은 3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돌아가신 무렵에 아우디 성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따라 보내놓고 모니카 성녀를 보내놓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늘 밖에서만 찾았는데 이제 당신이 어디 계신지 알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 오 복된 죄여. 왜 죄가 복될까요? 제가 옛날에 행정학과를 나와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다 잊어버리는데 한자가, 근데 이게 굉장히 한자가 편하네요. 간단하고. 그래서 복된 죄요 그랬거든요. 복된 죄, 복된 죄라고 그랬어요. 아우들이. 오, 복된 죄요. 왜 복된 죄, 죄가 어떻게 복이 된가? 죄는 죄인데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찾던 진리, 하느님의 모상대로 된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복된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저는 스스로 20살 때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죽음 10시간 남겨놓고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는 그때 신자가 아니었죠. 신앙이 아버지 몰랐어. 보내놓고 유서를 다 써놨죠.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우리 권당신이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까 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계획이 딱 있었습니다. 내가 육사를 가서 별을 달고, 그래서 이 땅에 별이 되고 싶어서 꿈이 있었는데 재수까지가 떨어졌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고 그날 학교적 발표가 나를 보고 적었습니다. 나는 꿈이 없다. 꿈이 없으니까 살 맛이 안 나. 그래서 유서를 딱 2장 썼어요. 아버지께서는 6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36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저희 육남매를 키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내년이면 90인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어머니 앞으로 큰형님이 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큰형님 앞으로 2장의 유서를 써놓고 책상 속에 넣어놓고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주에 제가 있었는데 그 오암동이라는 동네를 어떻게 아버지는 아시고 그 많은 동 중에서 어떻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손수 만드는 것이 참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영은 뭐죠? 영은 영이요. 육은 뭐라고 그래요? 육이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끊임없이 아버지의 모상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영으로 아버지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육을 추구하면 땅의 것이나 사라질 것들, 바울하고 그러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뭐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만이 남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래서 육을 추구하면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땅의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정말 그들은 먹을 거 없어요. 제가 만일에 이 PT병, 물병 하나 사면 서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저는 환경 보호차원에서 제가 안 삽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하나만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할 때 잠깐 보였는데 집에 가면 그릇 하나 오고 그러니까 옥수수 죽 쓸 것 하나 오고 물 끓일 것 하나 오고 그 다음에 풀거 숟갈 젓갈도 없어요. 거기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가면 살림 도구가 5개 정도 그게 다예요. 근데 아까 봤죠? 우리 아이들 행복한 거 봤죠? 한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재밌는 것은 행복 지수가 거의 꼴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행복의 시간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버지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를 발견할 수 있냐? 첫째는 아버지께서 6일 동안 그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풀을 만들고 나무를 만든 게 아니고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께서는 이 바탕에 이런 풀이나 나무나 물이나 땅이나 전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든다. 6일째.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가 아버지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하고 해보세요.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에너지가 나오죠. 가족들 오고 저는 어머니 오고 만나면 제가 부제품 갖고 나서 첫 강론을 하는데 본당 가서 강론인데 제일 먼저 했던 단어가 우리 그때 2000년도니까요. 초반이 600명이 모였는데 10시 교중에 서는데 1층부터 2층까지 성가세고 제가 제일 부제품을 받고 첫 강론을 하는데 제일 먼저 꺼낸 단어가 사랑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세를 받고 나서 하느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영세를 받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영적 수술 받는데 동생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빠 가지 말고 아버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을 때 우리 한국의 주님의 기도만이 아버지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먼저 또 나오게 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다음에 어려울 때 고독할 때 십자가를 보시고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고 마음을 다해서 3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춤을 추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춤을 추리라.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가이처럼 춤을 추리라.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가이처럼 춤을 추리라.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니면 아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올라요.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품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 이것도 좋지만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고백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만나면 아까 말씀대로 못 들는데 어머니, 엄마 사랑합니다. 또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건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들의 위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천지창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는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뭐를 읽어낼 수 있냐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질서가 따릅니다. 질서. 이걸 한자로 쓰면 차례 질자에다가 차례 선자.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질서를 차례 또는 순서, 뭐 순서도 저기 되지만, 그래서 이 질서를 주시는데, 그 뭐 질서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잊어버려서 찾아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질서란 사물이나 또는 사회가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정한 차례 또는 순서다. 꽃이 아름답죠? 꽃이 파란 하늘이 왜 아름다워요? 단풍 구경 갔다 오셨죠? 단풍 구경. 단풍잎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생겨라, 단풍아 생겨라, 꽃아 생겨라. 얘들은 다 똑같은 우리 피조물인데 얘들은 영이 없어요. 얘들은 생원, 동물들을 각혼. 그런데 인간은 영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 정화상 바오로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 상제상서, 그러니까 임금께 올리는 글, 여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식물은 각혼이 있고 동물은 생원이 있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 천주 하느님을 우리는 당연히 인간의 도리로서 모시고 흠숭합니다라고 임금한테 올리는 상소의 글이, 그게 상제상서라고 그래요. 네.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아름답냐? 얘들은 하늘이 아름답고 바람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뭐냐? 아버지가 주신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명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 많은 종들이 있죠. 우리가 그 많은 종 중에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행동인데 이 지구를 지금 죽음의 문화, 죽음의 문화로 몰고 가는 것은 얘들입니까? 하늘입니까? 바람입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인간. 우리입니다. 우리. 한 종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한 종, 인간이라는 한 종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 지구별에 나타난 것은 불과 200만 년 전의 일이에요. 지구별은 언제 생겼느냐? 태양계가 46억 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태초의 땅, 인류의 태초의 땅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생태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언제 불을 지르냐면 9월달부터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왜냐면 12월 달이면 비가 오니까 화정미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불을 질러. 옛날에 강원도에는 화정미 있었죠? 옛날에 불을 질러 다 태워요. 그러면 이 스모그가, 연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강원대 제발 불을 지르지 마세요. 저게 안전을 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던가.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나고 2년 때 다시 도는데 불을 질렀는데 그 애가 다시 자라났어. 다시 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애들은 그리고 한 것처럼 불 지르라는 말 안 했어요. 왜? 이 땅은 태초의 땅인데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 지르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회복하는데. 아예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아프리카 땅은 불을 지르면 우기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살아요. 나 그걸 보고 저를 보고 사실 그때 좀 놀랬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땅이 부착하게 됐구나.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질서를 주셨는데 이 질서를 밤하늘 별빛, 자연이 아름답고 그것은 다 어디서 오느냐? 얘들은 아버지가 주신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나 싫어. 나 이번에 겨울 단풍이 안 떨어지고 살 거야. 그런 단풍이 봤어요? 못 봤죠? 그게 죽어. 이걸 안 떨어뜨리면, 낙엽을 안 떨어뜨리면 활엽수는, 그래서 왜 소나무를 침엽수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는 나는 푸른 해고, 근데 얘도 언제 꺾이냐?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막 쌓여서 가지가 부러져.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 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행복은 없습니다. 인간만 이 질서를 어겨요. 다른 모든 종들, 피조물들은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바다가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뭐요? 본래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자리로 질서, 창조 본연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9월 20일일까요? 9월 달에 유엔 사무총장, 그분이 저기죠, 포르투갈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2개 나라가를 화상통화를 통해서, 화상으로 줌을 통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인류는 집단 자살이다. 집단 자살을 할래? 아니면 여기서 회개를 해서 본래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켜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도 암이 있죠, 암. 암은 뭐에 생기냐? 내 안에 있는 자생력이 깨질 때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 자생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0년대 공부할 때만 해도 꽤 건강했어, 지구가. 근데 지금은 워낙 파헤치고 워낙 많은, 삼성에서, 현대에서, 일본 토요타에서, 애플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차를 하나 만들려 할 때마다 지구는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옷을 하나 살 때 지금부터는 10년을 입을 옷을 사세요. 차를 한 대 사더라도 전기차나 수소차를 선택하시고, 정 안 되면 10년 이상, 20년 동안 탈 생각하고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하나 살 때마다 이 대기업들이나 이 상기업들은 계속 지구를 파헤쳐요. 다 지구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나 아들, 딸들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아직 안 됐네? 저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뭐 했어요? 할머니 뭐 했어요? 13살 먹은, 16살 먹은, 어디죠? 덴마크 소년인가? 한번 유엔 거기 가서 강의했죠? 그때 트럼프, 누구죠? 미국 대통령 그 사람이? 트럼프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착취합니까? 트럼프가 보지를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고개를 딱 돌리고 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의 눈빛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오늘부터
성인과 죄인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인과 죄인의 차이점은 성인이 되느냐, 영원히 죄인으로 남느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도 죄를 졌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분을 모르요. 3번. 그리고 유다 이스가리ot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죄를 지었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뭐냐?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 언덕 빨리 예수님을 보세요. 유다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봤어요. 나는 주일로 그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 죄인과 성인의 차이점은 누가 빨리 고백하고 고해성사는 엄청난 큰 은총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오늘 사실 고해성사 보려고 신기한 텐데 신기 들어가지고 못 봤는데 한 달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한 달 딱 되면 느껴져요. 아,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와, 그게 느껴져. 막 목욕을 저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세요. 제가 잊어먹기 지금 나오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이거 강의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늦게 해도 되겠죠? 네. 대답 안 하고 빨리 끝내자는 아무튼 제가 참고해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성인의 차이점은 누가 빨리 일어나느냐.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제가 어느 날 힘들 때 어떤 꼬마애가 그 산골에서 기타를 치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그 일어나는 노래를 몇 번을 부르고 있는데 제 창문 앞에서 성령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저한테 마리아 바오로 일어나라. 너 죄를 지었으면 푹석 앉아서 거기서 잊지 말라.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 죄를 지어서 일어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제 처음에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앞에 사제니까 또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여기 계획이 없던 지금 세곡동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0.99.99999%가 내 눈에 봤을 때 불가능해 보여도 아버지는 0.0000001% 안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희망을 말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100km로 달렸어요. 아프리카 거기서. 가다가 저도 6번 죽을 뻔했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그런 걸 처음 당해요. 가다가 차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시에 펑크가 났습니다. 100km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5분 동안 죽었어요. 5분 동안 죽었는데 제가 꼭 차를 타고 가든가 길을 가면 저는 영세를 받고 나서 38년 전에 영세를 받는데 목줄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목줄을 제가 못 잡을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마귀가 저를 공격했어요. 못 잡게 했어요. 3번 목줄을 샀는데 목줄을 다 아주 어장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묵주를 딱 차를 타고 할 때마다 아까 봤죠? 제 사진? 여기 동영 봤죠? 그래서 차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차만 유일하게 사고 났어요. 다른 동기신분들은 한 번씩 났거든. 그런데 묵주를 딱 잡고 있었는데 그 100km 달린 차가 그 다음날 폐차를 시켰거든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군단에 있는데 군에 있는 의사가 시내를 나간다고 해서 저를 태우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제 묵주를 오고 있는데 이 묵주를 딱 있는데 그 사고 나면서 이 신발이 다 벗겨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상처가 크게 나 있습니다. 여기 찢어지고 여기 다 온몸이 타박상입니다. 그래가지고 5분 동안 죽었는데 뭐 가방이고 핸드폰이고 신발이고 다 날라갔어. 밖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묵주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묵주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공소 회장님이 자기 딸이 마귀에 걸렸다고 해서 미사 끝나고 나서 좀 가서 쫓아내려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하신 거고 성모 어머니께서 엄마께서 하신 거니까 갔지요. 가서 5명 정도 묵주를 했어요. 딸은 막 이제 마귀에 들려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니야. 막 울고 불고 한 14살 정도 됐는데 그래서 조용히 5이 모여서 묵주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1단 하고 2단 딱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됐다. 그리고 아기를 불러왔어요. 그 청년을. 그리고 나서 사탄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니 썩 물러가라. 아이가 딱 꼬그라졌죠. 그 아이는 정상으로 5분 정도 지나서 다시 일어나서 정상으로. 그래서 이 묵주는 사탄이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너무나 겸손한 것 때문에 이 묵주를 잡으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묵주를 잡으면 내가 네 손을 잡아주겠다. 저는 모르겠는데 제 성소를 지키는 지름길은 묵주기도입니다. 저도 사제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만두려고 한 생각도 있었어요. 한 번은.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물론 그것도 제 뜻이었지만 나중에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원래는 바오로 했어요. 이름이 이바오로 신부였는데 포르투갈에서 공부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8개월을 준비해서 성모 엄마께 제 존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마리아 바오로로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아직도 믿음이 깊지 않고 저도 지금 정화를 해야 되고 끊임이 가야 되는데 이 묵주기도에 갖고 있는 힘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묵주기도만 잘해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 많은 기적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가족의 기도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모든 가족, 많은 가족들 힘들어요. 묵주기도를 함께 잡으시죠. 형제님과 가족들과 자매 잡으십시오. 이 묵주기도는 이건 아버지고 5단짜리 보면 어머니, 아들, 할머니,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함께 손을 잡고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버지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버지께 아버지 보시 가장 아름다운 건 어떤 모습이 아세요? 어떤 모습? 아기 웃는 모습? 아름답죠. 저도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체험한바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를 좋아하시냐? 앞으로 다음 주에 오늘부터 가셔서 성당에 들어올 때, 성체 조배를 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당에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질서를 찾는 거예요. 성당에 들어오시면 먼저 감시를 하면서 하시든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니까요. 감시는 예수님의 시적 형상을 보니까요.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장례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겁니다. 딱 들어오면 감시를 향해서 좋고요.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수련을 왔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오자마자 성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들어올 때 딱 감시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마리아 바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가장 우리 겸손된 모습은 뭐냐? 무릎을 꿇고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하면서 저는 6번 절을 합니다. 성부와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릎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자리에 가서 이렇게 이게 질서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집에 가시든 여기 오시든 함께 손잡고 무릎을 꿇고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자매님 한 분, 자매님 한 분. 아 그래요? 그건 너무 좋아. 딸이니까 이렇게 무릎 꿇으시고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손 잡으세요. 한 분 더 나오세요. 자매님 한 분 더 나오세요. 그래서 무릎을 좀 꿇고 이렇게 딱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모습 한번 보세요. 드라마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우리 아프리카를 10년 동안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자매님, 형님의 손을 잡고 꼭 그렇게 다시 한번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묵주를 잡고 오면 더 아름답죠. 묵주를 잡고 각자 이렇게 하고요. 큰 묵주 20단자 한국에 있더라고요. 한국에 한번 이렇게 4-5명 있으면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묵주기를 한번 해보세요. 1단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주신 질서를 판단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서고 그래서 이 질서를 찾으면 어느 가정도 두려워하거나 어느 가정도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묵주기도를 통해서 너희 집을 초대하면 내가 너희 집에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셔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면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꼭 손자, 손녀가 됐든
뭐 가정이 많지 않더라도 형제님과 자매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또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 못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주에 실천할 사항만 못 따르는 질서에 대해서 다음에 더 하겠고요. 몇 마디 더 하겠고 우리는 그럼 왜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사는가? 왜 그래요? 하나만. 네. 질서 얘기 나왔으니까 왜 행복한데 행복하지 못한가? 이 질서에는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냐? 무엇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가? 무엇을 두 번째 자리에 놓는가? 무엇을 세 번째 자리에 놓는가?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일반대학 4년을 다니면서 행정학을 통해서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배운 것은 공과 사를 배웠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공과 사입니다. 혈연이나 지원 때문에 학연이나 뭐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 못해서 우리나라는 정치 발전이나 이게 원문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냐면 우선순위 더불어서 공과 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첫째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뭘 놓고 있는가? 돈이나 명예나 주식을 뭐 땅이나 이런 것을 놓으면 행복은 찾기 힘듭니다. 참 행복은 일시의 행복은 코카콜라를 마실 때, 뭐 음료수를 마실 때, 탄산수를 마실 때 그때의 기쁨은 있어요. 쾌락 잠깐 오는 쾌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때뿐입니다. 근데 참 행복은 어디냐? 참 행복은 어찌 보면 저는 그래요. 행복은 어디서 오죠?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저는 그래요. 참 행복은 누가 빨리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놓느냐? 누가 빨리 그 싸우려고 해요. 죽을 때까지. 드라마를 첫 자리에 놓느냐? 아버지를 첫 자리에 놓느냐? 죽을 때까지 이 싸움입니다. 이것을 성인들은 뭐라고 해요? 영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투쟁.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존재, 하느님의 오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 낳기 위해서는 이 투쟁을 거쳐야 되는데 드라마를 첫 자리에 놓느냐 아니면 운동을 첫 자리에 놓느냐 요가를 첫 자리에 놓느냐 성서를 첫 자리에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첫 자리에 누구를 놓느냐에 따라서 바뀌다. 이게 질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드라마 다 보고 10시간 됐어. 나는 24시간 중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아버지 은총을 받고 잘 살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드라마 봤으니까 씻고 자. 그 다음날 일어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드라마를 봤어.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봤어. 유혹이 너무 받아. 딱 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기도 시간 15분이면 15분.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사랑을 내일 할 수 있도록 내일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잠드는 것과 어떤 게 나은다고요? 어떻게 나을까? 이런 질서가 우리 집안에 우선 나 먼저 우리 가정, 우리 성당, 우리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이렇게 잡힌다면 행복은 순식간에 우리는 행복 속에 삽니다. 행복은 질서이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 무엇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넣느냐. 사람이 사람을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죠? 무엇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때 뭘까요? 응? 자신 있게 하세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성인이 되는데 세 가지만 잘해도 성인이 돼요. 옛날에 경험이 그랬죠? 성인이 되는데 뭐만 하면 성인이 되고 그랬죠? 뒷담화만 해도 성인이 됩니다. 근데 또 바뀌었어. 왜? 사이가 너무 빨리빨리 어두운 길로 빠지니까. 또 뭐라 그랬죠? 뭐 유튜브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어쩌고 있다고 그러는데 설마. 그래서 좋아요만 이렇게 눌러도 성인이 된대. 그래서 성인이 되는 지름길은 일상에 살면서 하루라는 삶을 살면서 첫째는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잘해도 성인이 되는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숙제를 내릴 겁니다. 아까 약속했죠? 지금 거의 나오셨어요. 나가신 분이 없어. 네, 그것도 아버지 은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자, 숙제를 내주는데 잘 듣고 다음 주에 제가 숙제를 검사를 할 겁니다. 좋은 학생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학생이죠? 숙제를 잘하는 사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죠? 숙제 검사를 잘 해주는 사람.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대립 시기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다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언제까지냐?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 이거예요. 뭐라고 했죠? 질서. 질서가 사랑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모든 걸 만드는데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했죠? 사랑하는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사랑하는 데가 있는 것이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와 달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춥거나 덥거나 그래요. 태양과 지구가 그런 것처럼 사랑은 항상 여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이 숨쉬고 있느냐, 이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사랑은 여백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사랑이고 사랑은 질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느 가정에 질서가 있는 집안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롭고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 질서가 없는 가정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혼돈. 그래서 질서 있는 사랑이라면 반대로 죄는 뭐예요? 죄와 악은 무질서. 무질서.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마음에 드시고 첫 번째는 이 순간에도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잘 때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끝기도로 다음에 여기 마친 기도로 성가를 하나 부를 텐데 이 성가를 저는 신학생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함께 좀 이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시기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금 찾는 영혼의 질서를 다시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의 질서를 잡으십시오. 몸의 질서. 그래서 오늘부터 가셔서 내일부터는 식사할 때 4가지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너무 저기나? 어려운 소리나? 몸의 질서를 하면 암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얘가 자생력을 갖고 있어서 많이 먹고 운동하고 또 다이어트하고 이런 삶은 우리 아프리카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만 있는 삶입니다. 우리 아프리카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 3가지 먹는 걸로 결정했거든요. 안 죽어요. 저 공소 다녀야 되고 하루 종일 어디 가야 돼. 안 죽어. 죽고 싶어도 안 죽어. 걱정도 마세요. 3가지를 4가지를 먹으면 여러분들의 몸 사이클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셔서 식사할 때 4가지 이상을 먹지 않도록 하시고 음식물을 절대로 남기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2가지만 먹고 살아갑니다. 2가지. 그 아이들 보셨죠? 행복합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남은 내가 어제까지 6가지를 먹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누굴 주냐? 내 이웃,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선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보다 여기서 오는 마음의 행복이 음식, 내 몸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기쁨이 있으면 몸은 결코 자생력을 잃지 않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몸은 자생력을 잃지 않습니다. 몸은 어디서 우리가 잃게 되냐?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10일 동안 아무도 못 먹었습니다. 39도에서 40도 산상. 근데 인체적으로 우리 육의 몸은 40도가 되면 죽는데 못 견디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저를 사랑했냐면 40도도 아니고 39.5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훈련을 시켜. 다 토해요.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39도 열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발을 디딜 때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울리는데 지축이 다 흔들려.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시비를 견뎌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지난날의 제 죄를 다 보속했습니다. 사랑을 즉시 사랑을 예수 성신 제 사랑이요. 제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보완하게 받아주십시오. 이 순간 그럼 그 기도는 엄청납니다.
바티엠 어머니께서 1917년도 발현했을 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 희생을 할 때 이 기도를 바쳐라 그랬거든요. 어떤 기도냐? 예수님, 제가 이 선물을 드리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뒤엎으신 성모, 성심을 상인드린 보석이고 이 세상 죄인들과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저는 언제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럼 그때 이 기도를 바치고 어느 순간에 다 나아버렸어요. 파티마 기도거든요. 꼭 바쳐보세요. 정말 그건 아주 굉장히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누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이 좀 많이 반감됐어요. 왜? 빨리 아프리카 가고 싶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행복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가고 싶어요. 이거 아프리카에. 네. 두 번째는 마음의 질서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옷장을 딱 여세요. 옷장. 자매님, 옷이 몇 벌 있습니까? 옷장에? 셀 수 없지. 우리 영세 받을 때 그렇게 얘기니까 우리 영세 받을 때 이제 아이들 제가 너 그동안 거짓말 몇 번 했니? 한 번? 두 번? 10번? 셀 수가 없대. 네,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옷장을 정리하시고 그 옷들, 입지 않는 옷들을 다 정리하세요. 이게 마음입니다. 우리는 옷에 대해 마음을 많이 뺏기거든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다 당신 옷을 다 내주셨어요. 다 줬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두 번 더 남았는데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옷장을 정리하고 오실 거고 오늘 끝이다! 그럼 나도 몰라.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시면 거기서 어떤 후배가 하나 있어요. 대학 교수인데 자매님 옷장을 정리하세요. 그랬거든요. 네 해놓고 이번에 왔는데 옷장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있는 중이래. 아니 지금 내가 2년 전에 와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빨리 정리하세요. 하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땅의 것을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죽기 전에. 우리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 그랬더니만 이번에 7월달인가 6월달에 자신있게 옷장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네, 정리 다 했습니다. 몇 박스 나가요? 6박스요. 우체국 큰 거 있죠, 이거. 6박스. 저는 가방 하나 가져갈까? 가방? 이게 제 삶의 당. 없어. 얼마나 행복해요. 저번에 가방 나가고 하니까 조카 결혼식에 청주 갔는데 가방 나가고 그냥 여기 옷 하나만 다 너무 행복해. 무소유. 없음에 대한 그 행복. 그것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야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그 옷이 다 끄자고.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막 그 옷 때문에 못 가. 정리하시겠죠? 다음 주에 오고 갑니다.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은 정리를 해서 보고, 안 오신 분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질서를 잡으십시오. 아까 그랬죠? 성당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내 몸과 마음이 아버지 마리아 바울 왔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시고 성부께 예수님 마리아 바울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3번, 네 번째는 삼위일체, 다섯 번째는 성체와 성체,
예수님의 성체, 또 여섯 번째는 성모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신부님, 사제가 가장 아름다울 때를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사제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은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성당에 들어오면 100%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 번담은 365일 동안 묵주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본부 동탄을 만들어놨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거기서 묵주를 잡고 그날 미사에 오신 분들 모여서 같이 묵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영혼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 시간을 오늘부터 가셔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그래서 24시간 중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딱딱. 저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하루에 7시간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7시까지 2시간 반. 11시부터 12시까지 3시부터 4시 반까지. 그 다음에 6시부터 6시 반까지. 8시 저녁 9시, 제가 사실 지금 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 9시 반에서 10시에 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확히 4시가 4시 반이 깹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듬이야. 리듬. 닭 있죠? 시골에 닭 보셨죠? 닭이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 몇 박자로 먹는지 아세요? 몇 박자? 인생은 몇 박자고요? 인생은 네 박자라고요. 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되죠. 몇 박자를 뭐냐면 닭이 저는 참 오래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생태 공부를 하면서 환경, 신학 이쪽 생태 연구를 하면서 하나하나 상품을 정확히 봐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 리듬이 내 리듬하고 너무 똑같아요. 왜 우리 차 타면 졸리냐? 차 타면 왜 졸냐면 그 리듬하고 달리는 속도 리듬하고 엄마가 나를 안고 있는 아기를 지금 리듬하고 똑같아요. 그 박동수가 리듬.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린대요. 그런 것처럼 닭이 먹이를 먹을 때는 5박자로 먹습니다. 땅을 하고 닭다리 몇 발이요? 다리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5번째 딱 찍어요. 그리고 하늘을 쫙 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여인 닭들은 불쌍해. 왜? 그 리듬이 잃어버렸어. 그 리듬을 누가 빼앗아갔어? 우리가 빼앗아간 거예요. 아이들의 리듬을 뺏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아이들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물어야 됩니다. 가장 겸손한 기도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이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오지 마시고 물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모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르쳐줍니다. 그 리듬을 되찾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리듬을 찾으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4번째 마지막 하면서 몸의 질서를 잡으려고 그랬죠? 음식, 마음의 질서, 그랬죠? 멋장기용이, 영혼의 질서, 성당에 들어올 때 겸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아버지께 큰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서를 잡아주는 게 뭐냐? 제 체험이에요. 이거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제가 수많은 영적 독서를 읽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이 질서를 잡아주는 지름길은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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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만이 받습니다.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림제를 준비하고 있고, 이 대림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합화시켜서 바로 이 기도로서 아버지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랬습니다. 기도가 너의 삶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해. 너의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해. 그러면 영혼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서를 잡아주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로 우리의 어두운 기운들이나 사탄이나 악마나 악이나 죄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 영적 무기 없이 많은 성인들이 그랬어요. 이 영적 무기 없이 함부로 영적 투쟁에 나서지만 자빠진다, 쓰러진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몸의 질서, 마음의 질서, 영혼의 질서, 그리고 이것을 통합화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대림식을 새겨놨도록 오늘 결심했고, 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이로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림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아 예수님을 이제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다시금 이미 계셔요. 볼 수 있고 이분이 내 뜻 대신에 아 예수님께서 다시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모 엄마처럼 그분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작아지고 단순해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순결해져서 우리는 마침내 하느님의 아들 딸, 하느님의 모상대로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그러한 우리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늦은 해까지 함께 감사드리고 우리 네 가지 일주일 동안 함께 실천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대림식을 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 87장 한번 보세요. 87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목이 뭐로 나오죠? 이마음을 축복하옵소서. 네, 그죠? 네. 이 성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너무 가사가 내용이 좋아요.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줘보실래요? 제가 한번 일단 들려줄 테니까.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 모두 바쳤으니 영광과 감사를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이 밤도 당신 보호 가운데 나 편안히 잠들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또 흐릅니다.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 모두 바쳤으니 영광과 감사를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주 예수께 맡기어 드리니 축복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요.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 모두 바쳤으니 영광과 감사를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큰 심중에 있는 이들을 주 예수께 맡기어 드리니 축복하옵소서. 함께요.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 모두 바쳤으니 영광과 감사를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가졌던 이 시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세세 영혼이 책임 받으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아들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당신께서 내시는 은총을 가득받아서 내일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